자, 그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가르침의 제가 생각하는 가르침의 정의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가르침이 이렇게 딱 이렇게 무엇을 가르침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기란 좀 힘이 듭니다. 불교는 정의하기가 쉽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라면. 그럼 그 가르침의 여기에서 핵심은 부처님이 아니고 가르침인데, 무엇을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가르침이 핵심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이 말하고자 했던 그 핵심, 그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인가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돌려서 해보자면, 그 목적이 깨달음인가? 깨달은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깨달은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당연하겠죠. 이타적 삶을 사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 많으면 우리 사회가 우리가 걱정하는 전쟁이나 불안이나 공포나 이런 것이 없는 정말 선한 사람들이 사는 이타적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그 깨달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 지금도 나는 봉사하고 일정 부분 사회에 기부하고 있고 보시하고 있고 또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고, 그럼 나는 깨달은 사람인가? 깨달은 사람에 가까워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계속 의심이 들고 또는 후회하는 마음도 들고 괜히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런 아직까지 확고한 그 결정심을 가지지 못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고 분류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내 속에 있는 내재적 불종자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실천하는 단계는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라면, 이제 27페이지를 보십시오.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다. 더 어려워요. 지혜의 눈을 뜨는 거예요. 지혜가 뭐래요? 지혜가. 우리가 지혜가 있다. 저 사람 참 지혜가 있다. 저 사람 참 현명하다. 지혜가 있다는 말이나 현명하다는 말이나 비슷하게 쓰인다면, 지혜가 뭐예요? 지식도 아니고, 지식은 다 알아요. 지식은 백과사전을 다 외우면 지식이 있는 거지 뭐. 학교를 또 많이 다니도 지식이 있고, 자기 전공 지식이 있고, 업무에 관한 또 지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만, 지혜라는 건 뭐예요? 네? 제가 질문을 안 한다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혜란 제 얘기가 아니고, 지혜를 가장 잘 이야기해 놓은 책이 뭐겠어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에요. 제가 이제 이야기의 끝을 항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불교 입문만 듣고 나는 불교를 대체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그만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다음에 불교 대학, 봉사 불교 대학, 불교 대학원, 경전 학당까지 가실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금강경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금강경은 줄여서 하는 말이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금강경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에요. 원래 이름이. 이게 이제 경전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요걸 줄여서 금강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금강경의 지혜를 말하는 것에 금강경만큼 대표적인 경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혜를 말할 때 이 반야를 항상 얘기합니다. 이 반야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라는 말. 금강 지혜 바라밀경 이렇게 해도 돼요. 금강 지혜 바라밀경. 중국 사람들이 지혜라는 글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지 않았어요.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기원 후 400년경이에요. BC 400년경. 400년경에서 한 10년경에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인도에서 금강경, 산스크리트 금강경을 가져와서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한문으로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바즈라, 체디카, 프라즈나, 파라미타, 수트라
이렇게 경의 이름이 산스크리트도 있어요. 그걸 그대로 번역해도 이 이름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걸 내가 뭐 번역할 수, 경 이름을 번역할 수 없죠. 불교에서는 경전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전의 이름에 그 경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반야라고 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경전이다. 딱 경전 제목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그러면은 지혜라는 말이 없었느냐, 한자로. 없을 리가 없죠, 중국어에서. 근데 이 글자를 두고 왜 반야라고 하는 이 글자를 만들어냈느냐. 만들어낸 글자예요, 중국어에서. 만들어낸 글자죠. 외래, 중국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의 역사에서 중국 자체의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문물이나 사상은 불교밖에 없어요. 불교밖에 없어요. 전부 다 중국 자체 내에서 만들었고, 종교도 만들었고, 철학도 만들었고, 사상도 만들었고, 모든 과학도 중국 자체 내에서 자기 스스로, 종이, 화포 다 중국에서 다 만들어냈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그만큼 중국은 자기네 자체가, 민족 자체가 거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적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다 그 안에서 진짜 문명을 만들어낸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명의 대국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인 외래 사상은 불교밖에 없어요. 불교밖에. 지금 중국 코카콜라를 근데 자기네들 외래 사상이 들어왔잖아요. 외래 콜라가 들어왔잖아요. 외국에서. 미국 콜라가 들어왔잖아요. 중국은 뭐라 그래요? 응?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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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또 농담을 해. 맞아요? 콜러. 이게 제가 보니까 가락시장역이 있더라고요. 가락시장역, 지하철, 몇 호선인지는 모르겠는데 8호선인가? 3호선? 걸러스장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락시장. 중국어로.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렇구나. 가락시장을 이렇게 쓰는구나, 중국어로. 중국인들이 이제 중국어 표기를 해놔야 되니까. 이게 이제 즐거울 낙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입이 즐겁다. 입이 즐겁다. 콜라를 마시면 입이 탁탁 탄산이 쏘아가지고 입이 정말로 입이 즐거운 입구자니까. 입이 즐거운 음료. 코카콜라. 그래 정말 코카콜라 이거하고도 음도 비슷하고 막 자기들이 정말 잘 지은 이름 가운데에 외국어 영어로 중국어를 번역할 때 정말 잘 지은 이름 가운데 이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이런 식으로 중국은 모든 외래에서 들어오는 문명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중국화 시켜버립니다. 중국화 시켜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왜 이 반야라고 하는 글자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보다 훨씬 더 큰 범위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야라는 글자를 만들어내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만들어냈어요. 이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될 때는 반야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혜는 뭐냐? 도대체 지혜가 눈에 들어와서 이것이 지혜요. 지혜는 이렇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고 이렇게 형체가 있으면 이렇게 딱 형상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지혜는 추상적이에요. 추상명사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정의를,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혜의 정의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혜의 정의를 제가 이때까지 본 경전 가운데에, 지혜라는 말은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또 경전의 이름으로도 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도 이 지혜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지식보다는 큰 개념이고 기존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나와 있는 지혜, 뭐 저기 뭐 한량이 없고 뭐 끝이 없고 모든 걸 다 포용하고 그리고 남음이 없고 남김이 없고 유루지혜고 어쩌고 저쩌고 불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좀 더 명확하게 간결하게 지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고 생각을 했는데 경전은 아니고 경전에 대한 주석에서 이 지혜의 정의를 어떤 스님이 굉장히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렇구나 하고 딱 정말 무릎을 칠 수 있을 정도 탁월하게 지혜를 표현하는 단어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지혜란 이런 거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이것만큼 지혜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가 뭐냐. 이 지혜라는 말이 다 붙어버리면은 자 개념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 지자와 해자를 그 스님은 나누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자란 뭐냐. 여러분 이제 오늘 이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공부 끝나는 거예요. 지혜는 불기오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기오심. 그 다음에 해자는 기유방편이라고 얘기해요. 그 스님이 자, 이 지혜를 설명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어리석은지 아닌지 몰라요. 최선의 선택을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에 그게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 나에게 욕심이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그 욕심에 눈이 벌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욕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 내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친구야 너 퇴직했는데 퇴직금 너 얼마 받았지? 야 친구 네가 받은 퇴직금에서 1억만 투자를 하면 한 달에 1,000,000원씩 이자를 준대. 믿겨요 안 믿겨요? 믿으면 안 되지. 안 믿겨요. 우리는 왜? 1억이 없기 때문에. 1억이 없기 때문에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말이 되나? 1억을 맡겨서 한 달 만에 1,000,000원을 주면 이자를 1,000,000원을 주면 야 그거 저거 형 저거 누나 저거 동생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야 여기 넣어라 1억을 넣으면은 뭐 한 달에 1,000,000원을 주고 2달이 지나면 2,000,000원이 되고 10달을 지나면 2억이 되는데 그잖아요. 2억이 되는데 그거 그렇게 좋으면 저거 친구들한테 하고 저거 가족들한테 하지 나한테까지 그게 오겠어요? 이런 의심이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이제 1억이 있단 말이에요. 1억이 있는데 퇴직을 받은 거 저 친구도 알고 1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가 가만히 자다가 생각을 해봐요. 1억을 넣어서 1,000,000원에 1,000,000원을 주면 지금 은행에 우리 집 앞에 있는 하나은행에 1억을 넣으면 한 달에 얼마를 주나? 뭐 10만원을 주나? 20만원을 주나? 이런 생각. 몇 프로요? 1.5%? 1.8%를 준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1.8%를 주면은 18만원을 주는 거예요? 네? 18만원. 10%가 아니니까. 1억에 10%가 1,000만원이잖아요. 10%에, 1,000만원에 10%가 100만원이잖아요. 180만원을 주는 거네, 그러면요. 네? 180만원? 18만원이에요? 18만원이래요, 여러분. 1억에 18만원이 한 달에 이자래요. 자, 그러면은 그걸 알고 있는데도 그 소리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1억을 넣으면 그럼 18만원 받아가 내가 뭐에 쓰겠노 싶은데 1억에 넣고 한 달에 1,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참 속노집 치고 해볼까? 안 되지. 속노집 치고 해볼까?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만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걸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누가 그걸 하는데 믿을만 하나? 그래 믿을만 하지. 그때부터 뭡니까?
내 욕망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닌 줄 뻔히 알아요. 1억에 1,000만 원 줄 수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받으면 1,000만 원을 받으면 돈 쓸 거 있겠다. 뭐 100만 원은 와이프 딱 줘가지고 니 뭐 옷 하나 사 입어 하고 100만 원은 아들 줘가지고 니 노트북 하나 사 하면 되고 뭐 100만 원 이렇게 쓰고 막 혼자서 막 1,000만 원 받지 않았는데 혼자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들이 이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딱 들었을 때 말도 안 되고 택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고 아예 그 소리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소리를 한번 들은 이상은 그래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지 라고 해서 그걸 믿고 싶은 마음에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예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딱 끌어버리면 좋지만 자 내가 이제 1번 A 친구가 있고 B 친구가 있어요. 삼성에서 퇴직한 A가 있고 똑같이 삼성에 퇴직했는데 B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이제 1억을 받았어요. 1억 받았어. 이 친구도 둘 다 1억을 받았어요. A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응? 어떻게 1억이 1,000만 원이 1억이 1,000만 원 이자를 한 번에 주겠어. 라고 한다면 B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B는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어떻게 말이 돼? 하고 둘 다 헤어졌어요. 친구가 둘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C가 있어요. 이 C가 이제 A와 B와의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이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A는 택도 없대. 야는 안 되겠다 싶어서. B한테 또 얘기하니까 야도 택도 없대 처음에. 택도 없대.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지나고 나서 B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C야 그게 가능하냐? 그 누가 하는데? 믿을만 하냐? A는 이놈은 가능성이 있겠군. 이놈은 가능성이 있겠군. 그래서 C가 여기다 대고 야 니 누구 아나? 뭐 누구 아나? 그 사람이 누구랑 친하단다. 누구랑 뭐 어떻게 한단다 해가지고 B가 그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A는 택도 없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게 되는 거죠.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의 제안에 눈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욕망을 다 제어한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고 B는 이 말을 같이 들었는데도 그것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0만 원 생기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욕심이 눈이 멀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홀라당? 처음에 한 달은 이자를 주겠지. 1,000만 원. 1,000만 원 이자를 주는데 이것까지 합쳐서 야 나 그럼 친구야 나 니한테 1억 1,000만 원을 더 맡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 이자를 1,100만 원 줄 거 아니야. 이게 또 받고 또 맡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가 이제 왜 이자를 잘 주니까 그것이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에 자기 욕망에 자기가 덫에 빠지는 거죠. 절대로 현명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일했던 1억 원이라고 하는 퇴직금을 날리게 되죠. 먹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예? 먹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직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되나? 자살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때 기후 방편이 필요해요.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제일 좋아요. 간단하잖아요. 제일 좋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 선택을 했다. 그럴 때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 돼요. 방편이 있어야 돼요. 보통은 돈을 잃고 나면은 건강이 상해요. 건강이 상하고 가족관계가 깨어져요. 그죠? 더구나 이 퇴직을 한 상태에서의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미천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은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억울한 것도 아니지. 근데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속았다고 하는데 정말 속은 것은 내 욕심에 내가 속은 거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마음이. 내가 속은 거기 때문에 친구가 계속 꼬드겨도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A라는 친구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심에 넘어간 나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나서 건강이 상하고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친구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나의 사회적 관계들이 다 파탄이 나버린다. 그러면 결국엔 뭐 죽겠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혼을 당하고 나는 자연인이다가 되는지 나는 자연인이다. 저 경북 봉화 산골로 태백산 산골로 들어가서 이제 막 혼자서 이제 하고 사는 거예요. 분노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자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편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해예요. 지혜가 있다. 첫 번째 선택이 제일 좋지만 첫 번째 선택이 안 된다면 첫 번째 선택을 통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자 손해를 보고 내가 자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한 방편을 스스로 만드는 그 방편이 있는 것. 근데 이 방편이 뭐냐? 이 돈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 또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느냐 안 되죠. 뭐 불교를 공부하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에 기여하든지 아니면은 성인의 말씀을 듣든지 스승을 찾아가든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그 어리석은 마음이 극복이 된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퇴직금에 대한 분노심, 뭐 사회에 대한 공격심, 친구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로부터 건강을 상하고 가족관계를 상하고 이렇게까지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그 자기의 어리석음을 책하고 자책을 하고 거기로부터 깨끗이 털고 일어나야지 지혜가 있는 그나마 두 번째 차선에 해당되는 지혜가 생기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고 이게 아니고 정말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결정을 할 때 선택이 필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단순히 나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심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일인지 나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일인지 좀 이상한데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 아무리 믿는 친구가 이 얘기를 해도 뭐 누가 얘기를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나의 이 인지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상한 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후회를 처리할 수 있고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방편으로 다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어리석은 마음이 없는가. 그 어리석은 마음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 다음에 분노심. 그 다음에 어리석음. 뭐 잘 모를 때는 물어보면 되는데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 5가지가 대표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으로 대표되는 5가지.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지혜에 대한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그 다음에 교만심. 교만심 있죠. 누구에게나 교만심이 있습니다. 교만심. 그 다음에 의심. 진리에 대한 의심. 이 5가지를 나는 잘 제어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설사 그것 중에서 하나를 내가 잃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방편. 뭐 수행이라고 하는 방편. 기도라고 하는 방편. 자기를 성찰한다고 하는 방편. 그러한 방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혜를 정의하는 사람이 누구냐? 육조 해능이에요. 선종에서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선불교를 아주 선불교로 중국 대륙을 휩쓸었던 해능이라는 사람이 금강경 오가에라고 하는 금강경에 관한 한 5명의 전문가들이 연구자들이 수행자들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을 붙여놓은 책이 금강경 오가에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 수업 기다리면서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잠시 이 책을 빌려가려고 제가 없는 책이라서 빌려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5명, 오가라고 해놨잖아, 오가. 오가라는 말은 5명의 선지식들이 그 견해를, 금강경 하나하나 구절에 대한 견해를 풀어놓은 책이 저 오가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해능이라는 스님이, 해능이라는 사람이 지혜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지 말라. 어리석은 마음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계속 관찰하라. 혹시 일어났다면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 그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가지라. 방법을 가지라. 자, 그러한 게 여기서 말하는, 자, 27페이지 보십시오. 깨달음이란 지혜의 눈을 뜨는 것. 그러니까 지혜의 눈이, 지혜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잘 봐야지 하고 되는 일이 아니고, 여기서의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을 평상시에 보는 연습을 여러분이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유혹이 와도, 유혹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달콤하게 와요. 유혹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이건 니한테만 말하는 특급 정보야. 비밀이야. 이렇게 와요. 대부분, 야매들이 수법이, 이거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거는, 니한테만 주는 아주 고급 정보야. 고급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또 믿어요. 왜?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마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지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의 눈을 뜨고, 자, 눈을 뜨면 어둡던 세상이 밝아지고, 아, 저 친구가 나를 속이려는 말을 하고 있구나. 남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어때요? 이제 5살, 6살쯤 된 애들이 거짓말을 살살 할 때가 됐잖아요. 거짓말. 근데 엄마, 아빠의 눈에는 다 보여. 그죠? 다 보여. 요즘 애들은 안 그렇대. 어떤 애가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손자가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를 안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길동이가 오늘 학교를 안 왔는데 제가 오늘 가정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야, 길동아, 너 선생님 온단다. 너 숨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동이 하는 말, 할아버지가 숨어야 될 텐데. 왜? 나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했거든.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할아버지가 숨어야 될걸? 나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뭔 말을 하겠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거짓말 하는 게 물론 어른의 이제 상상을 뛰어넘기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들이 어른들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자, 지혜 있는 사람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자, 지혜 있는 사람 특징은 어떠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디로 열려 있는지, 열려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보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야, 친구야, 1억이 한 달 만에 1,000만 원의 이자를 준다면 니나 하세요. 라고 당당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이 여유롭고 평화로우며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노력한 퇴직금을 지키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순간에 욕심을 낸 결과로, 자, 나의 불행을 내가 자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수행을 통하거나 불교를 통해서 내 마음을 관찰을 하면, 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27페이지 밑에서 보시면은 깨달음의 눈으로 통찰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믿고 배우고 체득해야 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교리이고 어떻게 수행할지,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관찰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십시오. 28페이지. 부처님은 당신의 지혜가 우리들과 똑같이 있음을 아시고 그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다 라고. 불교의 특징이 이거예요. 부처님은 내 위에 군림하는 어떤 절대자가 아니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불성,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이고
부처님은 그거를 부처님에게 있는 거를 부처님은 발견해내고 자 이걸 세상에 적용시켜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 부처님은 처음 출가를 하고 나서 그 시대의 당대의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인도 사상계를 주름잡던 수많은 사상가들이 제시하는 수행 방법들을 다 수행해 봅니다. 근데 대부분은 고행이었어요. 하루에 밥을 한 끼를 안 먹고 버티기. 그러니까 정말로 굶주림에 등뼈가 정말 갈비뼈에 닿을 정도로 극심하게 먹질 않고 수행해 보기. 또 하루는 대추 한 알, 여러분 대추, 사과 대추 말고 요만한 대추 말고 요만한 대추, 뭐 좁쌀 한 움큼 요런 거 이만큼 먹고 수행해 보지, 해보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육체적인 고통이 극도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수행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이 맑아지고 이 맑아진 상태에서 신과의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 부처님께서 찾아간 스승들이 출가를 하거나 찾아간 스승들이 알라라 깔라마, 오타 깔라마, 붓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한 수행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 수행 방법들을 너무나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나 오타 깔라마, 붓다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당신이 우리 제자들이 기존에 있던 제자들이 하지 못하던 이 수행을 능히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해내는 걸 보고 나랑 같이 우리 파트너가 되어 사업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단을 좀 잘 이끌어 보지 않겠소? 라는 제안을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 다음 수행은 뭡니까? 이 다음 수행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과의 합일, 회생멸진이죠. 나의 이 육체를 거의 최악의 고통에 이르게 한 다음에 정신적인 승리. 그래서 신과의 합일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근데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오면은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빵 생각이 나잖아요. 맛있는 빵.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넓고 맛있는 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이 고통이 번뇌가 더 온다는 거예요. 결코 육체를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해서는 정신적인 평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걸 부처님이 알게 되고 그 스승을 떠납니다. 떠나서 결국에는 육체적 극심한 고통은 가장 평화로운 열반이라고 하는 순간, 해탈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스스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합니까? 혼자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얻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적당히 음식을 섭취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기하다. 저들이 깨달음을 이룬 이제 붓다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고타마시타르타였다면 아버지가 준 이름이 고타마시타르타면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제 붓다라고 하는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부처님이 되고 나서는 하신 첫 마디가 깨달음을 얻은 나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저 존재들이나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재적 불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거를 나에게 있는 보물을 써버린 사람, 쓸 줄 아는 사람이고 내재적 불성이라는 걸 쓸 줄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나에게 있는 보물인 불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부처님과 동일한 불성, 부처님과 동일한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나잖아요. 부처님은 당신의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자기에게 스스로의 본인들에게 나와 동일한 지혜와 불성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고통받고 욕망에 허덕이고 분노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이 보니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동일한 거랍니다. 단 누구는 부처님은 그걸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발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본부들은 나에게 그 보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 영어로 붓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붓다라고 표현하는데, 붓다는 보통 명사고 일반 명사죠. 부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붓다는 부자티라고 하는 부자티. 이게 동사로서 알다, 깨닫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나왔어요. 붓다는. 여기에서 붓다라고 하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가 나왔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해당되는 붓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도 아니에요. 일반 명사예요. 누구나 깨달으면 붓다가 되는 거예요. 김씨가 깨달으면 김씨 부처. 서가모니 부처라고 하잖아요. 서가모니 부처. 석가족에서 태어난, 석가족에서 나온 부처라는 말이에요. 깨달은 자라는 말이에요. 석가족. 부처님의 종족이 인도 지도에서 볼 때 요즘에 해당되었던 부처님, 네팔 쪽에 해당되었던 부처님의 종족이 석가족이었단 말이에요. 석가족에서 나온 성자가 깨달은 자가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 붓다. 석가모니. 모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김씨가 깨달았다 그럼 김씨 부처님, 이씨가 깨달았다 이씨 부처님, 박씨 부처님, 최씨 부처님, 무슨 씨 부처님, 수많은 부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불교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사람 붓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붓다라고 하는 이 이름만 봐도 불교가 얼마나 가르침, 깨달음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종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8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쯤에 부처님이 품은 한없이 애틋한 마음이 바로 자비심. 부처님은 깨달음과 동시에 자비심이, 하늘양 없는 자비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지혜와 자비를 지니신 분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자비심이 없으면 부처님이 아니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없으면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자비심이 있다는 것이고,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불교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교리를 설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지는지, 지혜를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양한 지혜를 설하고 다양한 수행 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교리를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인생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불교다.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좀 친절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누가 이렇게 대신해주고 그럴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지 못하고, 또 절에 가시면 여러분 봉은사는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들어보면은 처음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다. 저기는 어디입니다. 몇 시에 어떻게 합니다. 이게 친절하게 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불교는 소 닭 보듯이 오든지 가든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왔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내 주변에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오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인연이 없으면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기를 내서 왔는데 나를 소 닭 보듯이 하면은 가도 재미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겠고 왔는지 갔는지 누가 챙기는 사람도 없고 인사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불교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불교가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안내해 줘야 돼요. 난 다 모르는데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알려주면 돼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불교는 그런 면에서 좀 친절하지는 못해요.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게 참 문제예요. 스스로. 지 알아서 하겠지 다 이거 나도 다 저때 지 알아서 다 했거든. 이런 식인데 그러지 말고 조금 친절하게 처음 온 불자님들이나
초심자들에게 친절하게 우리가 대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우리 스스로의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힘을 주는 용기를 준다라고 했고, 스스로 불행함을 알고 길을 찾아 나서야만 결코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불행을 알고 행복해진다 이게 아니고, 좀 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또 내가 속한 어떤 사회에 내가 기여도 하고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웠으면, 세상이 좀 더 행복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꼭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이 좀 공평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생각을 한다면 정말 불교에 잘 오신 거예요. 불교만큼 평화롭고 평등하고, 불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난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역사상.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계사를 보면서 아시다시피 정말로 유럽에서는 종교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것도 형제 종교끼리, 기독교와 이슬람, 뭐 유대교, 뭐 이렇게 형제 종교들이죠, 다. 사춘 종교 아니에요, 우리를 얘기하면. 사춘의 종교들끼리 그 종교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불교는 그런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자 한다면 불교가 거기에 맞는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불교가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불자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내 주변에 내 이웃과 함께 가장 평화로운 상태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불교와 맞아질 것입니다. 불교를 믿고자 하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건 아까 전에 얘기를 했고, 어떤 이유든 이 5가지 중에서 속하든 속하지 않든 뭐 어떤 이유든 옳고 그른 것은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은 없어요. 나는 정말 깨달아 보겠습니다. 불교를 지금부터 배워서 여기에는 없지만 난 깨달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네,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의 결론은 이타적 실천이라는, 이타적 행위라는, 이타심이 일어나야 돼. 자비심이라는 이타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다. 나는 정말 나밖에 몰랐고, 남을 내가 왜,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는 아마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뭐, 과히 이타적 사람은 아니지만, 이기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타적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걸 뭐 억지로,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남을 돕는, 이것도 아니고 저절로 이타적 마음이, 정말로 저들이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불교를 배우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타적 마음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나는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페이지 보시면 지금 나의 상태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스로의 상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서, 나도 행복하고, 불교는 이타적인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와 이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루어야 돼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불교를 공부하시고 불교를 믿음으로 해서 이익을 얻어가야 돼요. 왜? 모든 부처님이 위이익 일체 중생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개인을 위해서는 이익을 좀 얻어가야 되고, 내 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와 나와 구성된 연관된 어떤 조직들에 의해서 이타적 존재로 나중에 변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와 이타를 만족시켜야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테레사 수녀님, 굉장히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인의 반열이 올랐죠. 성인의 반열이 올랐죠. 이제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죠. 굉장히 훌륭하신 삶이죠. 근데 그것이 불교에서는 자기의 모든 삶을 이제 그렇게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자신도 이롭고 자신도 수행을 통해서 인격 향상이나 정말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이타적 삶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와 이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지,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행복의 정의는 무엇인지, 남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는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자신이 얻는 행복에 만족해서 더 큰 행복을 얻고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아닌지,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너무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가장 부처님 말씀, 경전에 나오는 말씀 중에 거기 보면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좋고 나만 좋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우리 사회에도 좋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나만 좋아서는 안 돼요. 왜? 우리 사회는 연기 사회이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연결된 사회예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조사가,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요만한 사진에 이 중간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있고 이웃에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거나 찌푸리고 있거나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웃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을 서양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행복하네요. 이 사람 웃고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행복하네요. 이 주변 사람들은 별로 주변인이니까 별로 상관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매우 행복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서양 사람들이에요. 동양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개인의 가치, 개인의 지금 표정에 집중을 해요. 이 사람은 웃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불행할 이유가 없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할 때. 동양 사람들은 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관계된 이 관계성을 보는 거예요. 관계성. 이 관계성을 보아하니 이 사람은 자기는 웃고 있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ABCD라고 하는 ABCD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인들은 결과적으로 항상 주변인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일정 정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도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옛날에 보았는데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서양인들은 명사로서 생각을 해요. 명사로서. 동양인들은 동사로적인 생각을 해요.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칠 때 서양 사람들은 사과를 얘기를 한다면 동양인 엄마들은 사과를 먹는다 이런 의미로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좀 더 동사적으로 그 다음의 행동까지를 추측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엄마가 가르칠 때 서양인들은 이거는 볼펜, 펜을 쓴다. 그러니까 사고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양인과 동양인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우리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이고 연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타적 행복, 또 나도 이로운 그런 행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되는
그래서 의미 있고 표현을 잘 갖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며 깨끗하고 즐거운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예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1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1장은 이제 그 불교, 1장은 종교를 가져야 하는 이유와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끝으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에 들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마당에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 앞으로의 시대에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사실은 잘은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좀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21세기, 그가 살았던 시대는 20세기이기 때문에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21세기 초엽에 살고 있죠. 20세기의 그 사람이 21세기 다음 세계의 지도자는, 그러니까 바람직한 지도자는 부처님과 같은, 붓다와 같은, 부처님이라고는 안 했죠. 붓다와 같은 깨달음을 통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 수행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진 사람과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적 이성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고 수행하고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21세기, 22세기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뭐 지도자까지 안 돼도 돼요. 누구에게나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인슈타인은 종교와 미래에 대해서 1939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겠죠. 그 사람은 최고의 과학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발언을 한 게 있네요. 과학과 종교가 어떻게 미래 세대에 서로 대립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대요. 자, 아인슈타인이 얘기합니다.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우주적인 종교. 그것은 개인적인 신이나 도구마는 기독교의 교리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나 신학을 초월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아우르면서, 그러니까 자연과학이죠.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나 명상을 통한 정신적인 수행을 말하죠. 아우르면서 모든 존재의 보편적 경험으로부터 나와 있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정한 어떤 일부의 계층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 경험으로부터 기인하는 종교적 관념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하고 보편적 종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불교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종교이다. 현대 과학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일 것이다. 이 사람은 불자는 아니었어요. 이론 물리학자인데도 이렇게 과학과 종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얘기를 한 부분이, 대학에서 강연한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불교가 최고의 종교다 이게 아니고, 불교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이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은 뭐 불자가 준다 뭐 어쩐다 하지만은 앞으로 종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면 뭐 의료, 복지, 교육 이런 거는 종교 본연의 목적이 아니죠.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간다면 불교가 다시 아마 우리 인류사에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불교로서 좀 이제 이해가 되고 또 가치를 가치 부여를 해서 좀 풍요로워지고, 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려움 속에 있다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불교로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게 또 불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 불교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2장,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불교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교리가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